항상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참 마음을 또 움직여 주셔서 오늘 또 나눌 메시지와 또 합하게 동일하게 또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또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직면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강력히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곤한 가운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묵묵히 나아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또 덩달아 우리도 다 동일하게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이 기도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 나중에 이르러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월 중순이 되어지면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기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또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또 잠시 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셔서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 또 계획하신 대로 이 짐승들로 또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보실 때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닭이 우는 정확한 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의도하신 바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또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닭이 한 번 운다, 2번 운다, 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약간의 번역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탉이 오늘 울기 전에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수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알렉토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남자 장정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이 남자를 지칭할 때 알렉토르라고 하고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또 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 수탉이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렉토르가 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단어의 뜻을 보자면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때 수탉이 울기 전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상에는 이제 어울리겠지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랍비들의 구전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 1세기에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가장 오래된 이 기록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의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규칙들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 성전 제사법에 의해서 닭이 또 이제 그 당시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전의 이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닭을 두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수탉이 울기 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자체에 닭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닭이 아침을 깨우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닭 우는 소리를 실제로 이 아침에 들어본 적이 많지는 않았는데, 뭐 이제 간혹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시골의 외진 지역을 가면은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밤늦게 자고 이제 새벽에 이제 단잠을 자고 있는데, 이 닭이 이제 아침에 우는데 정말 이 우는 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하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이게 무슨 마이크에 갖다 대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이 자연으로 만드신 이 알람 시계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몸은 너무 이제 피곤하여서 조금 이제 더 잤으면 좋겠는데, 이 닭이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아침에 너무 소리가 크니까 잠이 막 확 달아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수탉이 이제 우는 소리가 이렇게 큰 소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닭이 이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이제 있을 수가 없었다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이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성전 제단에 이제 죄를 제거하고 이제 깨끗이 치워서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그것을 또 준비하고 세팅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될 이 시간을 알려야 될 때가, 이때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을 불어서 이때를 이제 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제단을 깨끗게 정리하는 이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부는 이 사람을 이제 이 쇼파르를 불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 시간을 알렸는데,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을 또한 이제 알렉토르, 이제 마치 이제 별명과도 같이 이 수탉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나팔수가 이제 크게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제단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제사장의 또 기도 시간으로 시간을 떼어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제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제사 드려질 것을 위해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수탉이 울다라고 이 기록되어진 표현이 결국에는 이제 성전에 이 시간을 알리는 나팔수가 소리를 내어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을 보시면은 인간적으로 이 상황들을 참 직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마치 예수라고 하는 자와 같이 공모한 자들 다 같이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중에, 이 사람도 예수를 따랐던 자가 아닌가, 저 사람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인간적인 반응으로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부인을 한 이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도 내가 만약에 이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이제 너가 예수를 믿는 자로 이제 끌려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나라고 과연 그 상황 가운데에 제사들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이제 후반부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단순히 아니라고 이제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맹세를 하여 이르되 3번씩이나 이제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자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단순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 끌려갈 것이 무서워서 저는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나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관계적으로 끊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베드로의 상황에 처하였다면 얼마나 나 또한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삶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가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의지로 자부하고 단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이미 미리 아시고 이 기도함으로 삶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에는 이렇게 시험에 빠진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전에 끊임없이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이 겸손하신 또 간절히 주님을 붙들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하면서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밤새 여러 가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돕고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몸이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한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혹시나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오늘도 또 기도를 강조를 하시네. 늘상 그러셨던 것처럼 매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강조성을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또 변함없이 또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피곤한 육신 가운데 이렇게 잠을 청했을 수도 있겠지요. 저도 아까 그 수탉에 아침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참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수탉의 입을 닫아서 좀 그만 울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가운데 또 이제 새로운 나를 위하여 준비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탉이 울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시간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결국에는 이 수탉이 울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깨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였을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직면한 이 순간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 결국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알렸던 그 나팔 소리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였겠죠. 내가 예수님께서 아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내가 한 번 더 제대로 기도하였더라면, 내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면 내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듯한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부인해버리고 이렇게 말씀 앞에 깨어서 반응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벌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실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이제 날씨가 갈수록 또 추워지는 이 상황들, 세계 곳곳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소식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가 아닌지는 이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 흔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더욱더 간절히 부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망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끝끝내는 결과적으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모두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그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순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시간을 알렸던 그 기도의 때를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땅을 치며
후회하였지만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